지금의 제 나이 또래를 586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50대 나이에 80년대 학번을 가지고 있고 6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아주 깊이 각인된 TV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개그맨 이휘재 씨를 탑스타로 만드는 것에 초석이 된 MBC 일요일 밤의 한 코너였던 TV 인생극장입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29년 전에 1993년에 1년 동안 방영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이 인생극장은 주인공이 사소한 상황을 맞닥쳤을 때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합니다. 그 둘 중에 하나를 고름으로써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가상으로 보여주는 코너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휘재 씨가 도둑이에요. 도둑이 돼가지고 어느 집을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는데 그 훔치러 들어간 집에 하필 여성이 한 분 계시는데 만삭으로 지금 산통을 겪고 있어요. 애가 낳기 직전이에요. 근데 집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때 이휘재 씨는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이 여자를 들쳐업고 혹은 구급차를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보내는 길이 있고요. 그럼 자기는 감옥에 가겠죠. 남의 집에 들어왔으니까. 두 번째 선택은 모른 채 하고 그냥 이 여자가 어떤 일이 벌어지든 상관없이 자기 할 일인 그 집에 물건을 털어가지고 그냥 가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인생에는 두 가지 선택 사항이 놓여 있을 때 이 둘 중에 한 가지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선택한 것이 후회된다고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에는요, 이휘재 씨가 두 가지 선택을 다 했을 때의 상황을 가상으로 다 보여줘요. 이 길을 선택하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이고 저 길을 선택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는 것을 시뮬레이트 해가지고 보여줍니다. 보통 이 선택의 결론은요, 대부분 권선징악이에요. 도덕적인 선택을 하면 나중에 큰 복으로 돌아오고, 부도덕적인 선택, 순간의 이익인 것 같지만 그거를 선택하면 나중에 일이 꼬여서 망하게 되는 그런 거가 주로인데 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상 반전이 있어서 영화 끝이 그 가상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를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보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던 프로그램이었었습니다. 그때 이휘재 씨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다가 그래 결심했어 라고 말했던 그래 결심했어가 이게 유행어가 돼가지고 아주 많은 젊은이들이 무슨 선택 상황에서 그래 결심했어 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8장과 다음 주에 이어지는 19장은 앞서 13장에 있었던 두 남자의 선택,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보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소돔 땅을 택합니다. 반면에 삼촌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기엔 척박하고 아무 소망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기에 가나안 땅을 택합니다. 그 뒤에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선택의 결과를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두 이야기의 시작은 장막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아브라함과 성문에 앉아 있었던 롯을 찾아오는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사자를 대조해서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아브라함과 롯이 거주했던 곳이 어디인가를 딱 명시해 놓습니다. 아브라함은 마물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롯은 소돔에 있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요, 롯이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앞서서 얼마나 갖은 고생을 했었어요. 삼촌이 자기 구하려고 막 318명 데리고 와가지고 그 포로 된 자기를 막 구출해내고 그 어려운 고초를 다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생각은 여전히 화려한 소돔이라는 환상적인 도시를 못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마므레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므레가 어디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내려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정착한 곳. 거기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헤브론의 마므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아주 대표적으로 잘 상징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도 여기서 장사가 됐어요. 죽어서 여기서 장사되고 사라도 여기서 장사가 됐어요. 이삭도 또 야곱도 요셉도 이집트에서 죽었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장을 이 마므레로 합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의 마므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근데 그 땅에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 두 사람의 인생 중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이야기를 살펴볼 것이에요. 과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자그마치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한 거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 할례 받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는 자식이었었어요. 자녀를 주겠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미 아브라함은 나이가 99세예요. 생리학적으로 사라를 통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어차피 안 되는데 굳이 상징적으로 생식기를 거세하듯이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을 행해서 너는 완전히 안 돼. 절대로 네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꼭 못 박아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넌 안 돼? 난 돼.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해.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의미가 신약 시대를 사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손으로 물리적인 거세를 하지 않더라도, 물리적인 표피를 자르는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찢겨지고 갈라지는 그 죽음이 곧 마음의 할례요, 영적인 할례로서 우리는 더 이상 육적인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순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할례를 받은 자로 인정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준 언약의 증표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뭐 남성의 표피, 그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 어떻게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닌 의식이잖아요. 근데 그 의식을 행한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많이 변해요. 이 18장 이전에 나온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호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롯이 비옥한 소돔 땅을 택할 때 척박한 땅, 가나안 땅을 가리키면서 그래, 내가 이쪽으로 갈게 이러고 아주 호기를 부렸고, 자기 조카 롯이 그 엘레 왕에게 잡혀갔다 그러니까 막 318명 이끌고 끌고 가서 막 구출해내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땠어요? 까칠하고 직설적이고 시니컬하고 이랬었다고요. 근데 오늘 18장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상당히 말랑말랑해졌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우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카톡으로 남자가 나이가 들면 목사님 말랑말랑해져요 이러고 자기 남편 역시 그러하시다라는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요 바로 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을 이삭으로 해,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내년에 아들을 낳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그러고 그냥 뜬구름 잡듯이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내년에 낳는데 이름을 이삭으로 해, 그러니까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자기의 꿈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정말 기대하는 일이 눈앞에 벌어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행동을 좀 조심하잖아요. 그리고 착한 일을 좀 하려고 그러고 좋은 생각 품으려고 그러고, 뭐 그래서 아브라함이 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 그 까칠하고 시니컬한 아브라함이요, 사람을 섬깁니다. 극진히 섬겨요. 여러분, 그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이 지금 세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뛰어나가서 맞이하잖아요. 근데 그 세 사람을 맞이했을 때의 하루에 언제였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날이 뜨거울 때래요. 하루 중에 가장 뜨거울 때 세 사람이 오는데 뛰어나가서 맞이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틴의 가장 더운 날, 가장 더운 시간은 화씨 1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이 시간에는 사람들이 안 다녀요. 낮잠을 자든지 집에서 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집에 있는데 그 더운 날에 세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요? 그 이 세 사람이 누군가라는 부분에는요, 학자들 간에서도 얘기가 많아요. 아주 그냥 쉽게 심플하게 생각해서 세 사람,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말하는 분도 꽤나 계신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앞뒤를 잘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것 같지 않는 여러 가지 정황들, 그런 증거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보면 뭐냐면요, 이 세 사람을 보자마자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내 주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 주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단수예요. 여러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주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아요. 한 사람만 하나님이고 나머지 둘은 천사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러면 또 이런 얘기, 목사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분명히 주님이시여 라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인 줄 알았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정말로 아닌 게 뭐냐면, 당시에 이 주여라는, 로드라는 표현은요, 그냥 모르는 사람들한테 썼어요. 트러블 일어나지 않으려고. 그냥 낮은 마음으로 내 주여라는 표현을 썼고, 나이가 좀 많아 보이면 그냥 주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따지면 나으리 이 정도인 거지, 뭐 이게 내 주님이시여 이런 세이비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무튼 정말로 중요한 거는요, 아브라함이 이때 세 사람을 극진히 대접을 했는데 하나님이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나그네인 줄 알았어요. 분명히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요 사건을 히브리서에서 그대로 풀어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이 몰랐대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대요. 그러니까 몰랐던 상태예요.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그리고 여기서 또 천사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드러나는 어떤 무언가가 없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면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죠. 누군들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나타났다 그러면 잘 보이려고 그러겠죠. 근데 아니었는데, 분명히 일반 사람으로 나그네로 보였는데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접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대접을 하느냐? 가장 좋은 음식으로 가장 시원한 곳에서 가장 겸손하게. 제가 여러분들 요 18장을 다 읽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미 읽어오셨겠지만,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99세의 고령이에요. 100세의 할아버지라고요. 근데 문에서부터 달려나갑니다. 뛰어나가요.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달려나가요. 그리고 몸을 땅에 굽혀 절을 합니다. 제가 이 장면을 딱 그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24년 전에, 아니죠, 24살 때, 30년 전 되네요. 24살 때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여관에 들어갔더니 정말 머리가 하얀 노부부가, 아주 마르고 아주 자그마한 노부부가 게스트가 찾아오니까 탁 나오셔서 마루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맞이하시더라고요. 그 인상이 아직도 사뭇 감동이었어가지고, 아니 20대인 젊은 사람한테 그 나이든 부부가 그렇게 영접을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일본 그러면 그 감동이 저한테는 사실은 있어요. 그렇게 감동적으로 맞이했는데, 그리고 사라에게, 와이프에게 급히 가라, 배고플 수 있으니까 급히 가라, 그리고 내가 그냥 조금만 음식을 대접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해놓고 고운가루 세스하래요. 세스하면 20kg의 빵을 내놓은 거예요. 세 사람이 먹기에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 다음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가서, 이것도 달려가요. 좋은 송아지를 잡았대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한우, 트리플 A, 우리로 말하면 프라임. 그리고 버터를 내놓고 우유를 주고 요리한 송아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게 100세, 99세 그 나이에
이들은 음식을 먹는 동안 옆에 서가지고 탁 있어요. 섬에. 그러니까 완전히 나이 드신 웨이터가 이렇게 섬기듯이. 아르헨티나 가면요, 이렇게 고급진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아주 허름한 식당을 가더라도 테이블보를 이렇게 식탁 위에 참 하얗게 깔아놓고, 참 인상적인 게 아주 젠틀한 양복을 딱 입은 머리 백발의 신사로 보이는 웨이터가 옆에서 딱 서가지고 이렇게 시중을 들어주는데, 굉장히 고급져 보여요. 그리고 아주 뭐 부드러운 능숙한 미소로 맞이하고 농담도 하고 아주 그냥 집에 온 분위기처럼 따뜻하게 느껴지는, 지금 아브라함이 그거를 연출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4절에 보니까 발 씻을 물도 준비해 주죠. 5절에 보면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일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최선을 다해서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예전에 그 까칠했던 아브라함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다큐멘터리 우리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그거예요. 그게 나이가 들면서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가지고 말랑말랑해져서 그렇던지,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년에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구체적인 예언을 들으니까 신이 나가지고 그러는 건지 상관없어요. 굳이 성경을 쓴 이 저자가 딱 꼬집어서 할례를 받은 후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그리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의 삶의 모습은 반드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누군가를 섬기는 자의 삶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그 거룩함을 입은 자녀들은 할례를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철철 넘치는 은혜를 받은 후에는 이제 자기를 위해 살던 그 이기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나그네를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시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신자의 길임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분들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행위로 얻는 율법 사이에서 아직도 여전히 갈등하고 명확한 정의를 못 내리고 있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많이 만납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제 설교를 듣는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이 자주는 아니지만 왕왕 저에게 이메일이나 카톡을 주거나, 혹은 우연찮게 식당에서 만나거나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꼭 이 부분을 물어보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럴 적에 그분들의 애리튜드는 뭐냐면, 오히려 저한테 목사님이 잘 모르고 있는데 율법은 필요 없어요, 왜 행위를 가리키는 목사들은 다 가짜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제가 그분들하고 싸우겠어요? 우리 교인도 아닌데. 그래서 그냥 그러세요, 성경 제 어느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그냥 그렇게 권하고 마는데, 대부분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었다는 구원과 과연 율법에서 말하는 행위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자꾸 듭니다. 자꾸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어, 더 이상 율법은 오히려 우리에게 얽매매는 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얻는 것만 우리는 생각해야 돼 라고 말하는 부분은, 율법이 자꾸 내를 얽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얻었다는 구원에 그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 율법을 희석시켜서 그래야만이 내가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한쪽을 자꾸 눈 감아버리는 것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정말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어떤 관념이나 이성의 싸움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파생되어져 나오는 내 삶의 태도입니다. 이 신앙의 모습, 그 모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 예수님께서 이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으로 가면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큰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성경에는 많은 계명들이 있죠. 그 계명을 집약하고 집약하면 딱 두 가지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딱 두 개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정립된 자가, 내 시선이 내 이웃을 향하는 그 사랑으로 가지 않는 사람은 네가 구원받은 신자로서 제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 이거를 또 한번 줄여보겠어요. 또 꽉 줄여요. 두 글자가 남아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을 두 자로 집약하면 한 단어,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관념이나 이상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이 연륜이 깊어질수록 얘기를 나눠보니까 진짜 이 사람은 퓨어해요. 깨끗해요. 순수한 거룩한 생각을 품고 있어요. 그리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인생에 대한 거침없는 성경의 해답을 갖고 있어요. 기가 막히게 훌륭한 정답을 얘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독교 사상을 갖고 있고 기독교인이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기독교 사상,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깊은 관계, 교제가 깊어질수록 내 안에서 파생되어지는 자연스러운 태도예요. 이 성경의 모든 계명을 사랑 하나로 국한시켜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랑에 대해서 기독교 사랑이 무엇인가를 기가 막히게 정의를 내렸어요.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갑니다. 13장 1절에서 3절 잘 보세요. 기독교 사랑이 뭔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보세요. 기가 막힌 영적 은사가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두 번째,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 모든 비밀과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을 꿰뚫은 거예요. 그 지식이 넘쳐나요. 그리고 누구를 척 보면 은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건가, 미래를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깜짝 놀랄 얘기가 있어요.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얘기 뭐냐면요,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원자고 그분 외에는 절대 구원받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일지라도 사랑이 없을 수가 있대요. 자, 보세요. 여기까지 딱 들으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말이 맞아. 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라는 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암만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행동에 있어서 그런 표현이 없다면,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모습이라든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이 없다면 그거는 믿는 사람이 아니야. 사랑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왜? 사랑은 반드시 그런 행동을 수반하기 때문이야. 여러분 많이 들었죠? 그래서 나는 사랑이 있어, 믿음이 있어라고 말하는데 전혀 행동에 뭐가 없어. 그럼 뭐라 그래요? 이 가짜 믿음이다. 뭘로 판단해요? 행위를 두고 판단해요. 이 행위가 없으면, 섬기는 게 없으면 저 사람은 가짜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3절에서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무슨 얘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털어서 구제한대요. 행동이죠. 행위죠. 내 몸을 불사르게 한대요. 그건 뭐냐면 가난한 사람을 보면 견딜 수가 없어요. 뜨거운 마음이 불같이 올라요. 그 열정 갖고 막 뛰어들어서 자기의 모든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그를 돕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진짠가 아닌가, 이 믿음이 진짠가 아닌가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군가를 구제하고 정열 갖고 뛰는 건 명백한 행위예요. 머리와 가슴으로만 아니라 뜨겁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그런 단순한 희생, 섬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사랑이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익히 알고 있었던 사랑은 분명히 행위였었는데, 행위가 동반되는 거였는데, 기독교 사랑은 뭔가? 요한은 기독교 사랑은 이거라고 얘기합니다. 뭐에서 파생되는 것이 기독교 사랑인가? 요한일서 4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분 안에 있는 그 사랑 속에서 파생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파생되어지는 거, 이거 없는 행동과 섬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윤리나 도덕, 또 어느 고귀한 덕목, 말할 때마다 따뜻한 무언가가 그 사람에겐 있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거 아니에요. 심지어 그게 없을 수도 있어요. 냉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깊은 사랑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무언가가 하나라도 나오면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제부턴 내가 기독교인답게 살아야겠어, 노력하고 결심하고 의지해서 빚어지는 행동들, 그건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 속에 잠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할례를 받은 것을 본인이 알고 느껴야 돼요. 그 감격적인 사랑을 체험한 이후에 파생되어지는 감정들과 행동들이 기독교 사랑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파생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섬김이 아닌 율법을 준수해야겠다라는 그 결심 속에서 나오는 섬김은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로 끝나지 않아요. I'm nothing.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unuseful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건요, 하나님께도 그리고 믿는 그 자녀에게도 그 사랑 그 자체가 주체이요 본질이에요. 사랑에서 믿음이 나가고 사랑에서 섬김이 나가고 사랑에서 능력이 나가야지, 그게 아닌데 불구하고 무언가 근사하게 이루어지고 능력이 되고 덕목이 되면 그건 nothing이래요. 왜? 본체가 없는 거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파생된 사랑이 어떤 신앙의 고급한 경지나 내용을 넘어선 본질이라는 걸 꼭 기억할 수 있는 한몸교회 교우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케이, 내가 관계 회복을 다시 한번 다졌어요. 십자가의 깊은 그 사랑을 느꼈어요. 그것이 정말로 영적인 의미의 할례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거를 깨달은 자에게서 자연스럽게 파생되어지는 신앙의 모습은 뭔가? 여러분, 그거를 알게 된 사람이 무언가 내가 고민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흐르는 삶의 방향이 있어요. 물이 차면 그냥 넘치는 것이 당연하듯이 내 속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흐르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중보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지금도 여전히 그 기도가 나에 대해서 머물고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아직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해요. 믿는 자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있다는 것이 인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감격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가리키면서 네가 기도해라. 그런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는 나에 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예요. 여러분, 내 기도가 급하면 급할수록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면 바랄수록 내가 행하는 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의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먼저가 내 개인의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뭔가 필요하고 중요하고 안타깝고 꼭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사로잡혀요. 이 문제에 집중을 해요. 왜? 내가 이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실까봐, 못 들은 척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 집착을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 그래요? 사라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어? 그거를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들어요. 속으로 말했는데 알아요. 심지어 그 기도와 정반되는 마음을 품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가 그리스도의 사랑 풍성한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을 아는 사람은 내 기도에 쫓기지 않아요. 급하지 않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의 약속대로 내 모든 것을 더해줄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내가 초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구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뭘 구해야 됩니까? 뭐가 하나님 나라예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건물이나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몸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하는 순간은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곧 성도입니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는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야만 합니다. 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내 기도를 제껴두고 누군가 우리 교인 한 사람의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 하나님은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이미 아신다. 내 인생을 그분께 드린 사람은 나에게 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게 중보자의 삶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잘 대접을 받은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잘 먹었어. 그리고 이제 소돔 땅으로 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따라가면서 이제 배웅을 해요. 근데 마치 하나님이 고민하다가 갈등하다가 에이 라고 하듯이 그냥 비유적이에요. 꼭 그러셨겠어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걸어가다가 잠깐만, 내가 너한테 얘기 하나 해줄게. 그리고 한 얘기를 풀어냅니다. 소돔 땅을 내가 심판하러 가노라. 가서 보고 내가 심판할 거야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막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소돔에 누가 있어요? 조카가 있어요. 조카 롯이 있어요. 그게 결사적으로 막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깊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를 섬기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 섬기는 것이 익숙해진 사람은 어디까지 가느냐? 반드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자의 삶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중보가 뭐예요? 뭐를 중보라고 얘기하느냐? 중보가 뭔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요, 딱 지금부터 1년 전 제가 사도행전 29번째 강의를 하면서 원어를 비교하면서 아주 길게 중보가 뭔가를 설명드렸으니까 궁금하시면 거기를 살펴보시고, 그 설교의 내용을, 그 중보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서머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늘 말씀드리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가지고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중보 기도자로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아직 뭘 모르는 거예요. 반면에 성경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너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라, 중보해라, 도고라고 표현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신자는 누군가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예수님이 하는 중보 기도는 개런티되어 있는 기도예요. 보증되어 있는 기도예요. 하지만 인간이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엔트리디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냥 간청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보증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지만 나는 애달픈 마음으로 간청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중보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분들, 또 애달게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그때 그 기도를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지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그럼요. 그건 해야지 격려가 되죠. 근데 그 내 기도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 우리의 기도는 보증을 쓸 수는 없어요. 단지 애달게 간청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의미의 중보기도, 남을 위해서 피가 마르도록 애가타게 기도하는 거, 이것은 할례받은 신자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죠. 뭐라고 중보해요? 의인 50명만 있으면 살려줄래요? 아니 45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요. 그럼 10명만 있으면 살려주는 거예요? 그 10명만 있더라도 제발 하나님 소돔 땅을 심판하지 마소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사실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이 심판을 면하게 해달라는 그 아브라함의 간절한 음성은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십자가상에 처절하게 피를 흘리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죄악된 세상을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온몸으로 막아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받을 그 심판, 그 죄악 때문에 처절하게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처절한 심판을 제발 면해달라고 간구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구약의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을 만들고 경배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이 백성을 진멸하고 할 적에 모세가 그 가운데 팍 버티고 섭니다. 하나님이 이리 하지 마옵소서, 이리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애굽 땅에서 이렇게 광야까지 왔는데 이때 여기서 죽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 그러겠습니까? 기억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뭐라고 약속했는지요. 벌하지 마옵소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래도 할 거면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주세요. 온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섭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애타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아브라함과 모세의 기도를 본보다 역시 이제는 내 유익을 추구하는 기도에서 벗어나서 피가 마르고 안타까우면서 울부짖었던 그 중보의 기도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이 롯을 건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롯을 살펴봤어요. 건질만 해요? 형편없잖아요. 자기 때문에 삼촌 아브라함을 그렇게 고생시켜 놓고 여전히 소돔 땅에 있어요. 그 쾌락이 좋다는 거예요. 물질이 좋다는 거예요. 그걸 최고의 가치로 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건지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롯은 의로운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그를 보고 한 게 아니에요. 그의 공로가 아닌 아브라함의 공로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형편없는 롯을 건진 이유는 걔 때문이 아니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 때문이야. 그의 기도 때문이야. 그가 죄악된 소돔 땅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여전히 죄악에 젖어서 쾌락을 추구하면서 물질을 추구하면서 이 땅을 살아나갑니다. 육신의 정욕을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 타인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사역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역에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를 너무나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임을, 우리가 베풀어진 할례임을 알았어요. 근데 자기의 골육 유대인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 예수를 모르느냐? 구약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왜 예수를 모르느냐? 이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로마서 9장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예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진 신앙과 선한 행동이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착한 행실의 자랑이 아닌 그리스도와 관계된 사랑으로 내 이웃을 돌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처절한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었던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생각하며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아픈 사정을 떠올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할례를 받은 성도의 삶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과 자녀의 삶임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랑하는 그 신앙의 살찜이 외향이 아닌 본질로,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